PMC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PMC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결국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경로로 가고 있는지 종종 그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뉴질랜드를 출발하여 남극대로 가던 관광용 여객기가 비행기 좌표를 2도 정도 벗어나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2도 정도 벗어났는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와 45km나 떨어진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조종사나 그 외 아무도 자신들이 이 궤도를 이탈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GPS가 발달한 오늘날 같은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렇게 궤도를 벗어난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고도를 낮추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신속히 고도를 높이라는 경보음이 울렸지만 비행기를 올리지 못하고 결국 비행기는 화산에 추락하여서 승무원과 탑승객 모두가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거저 비행기 궤도를 살짝 벗어난 것뿐인데 결국 끝에는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살짝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 이 교회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적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PMC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궤도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원래 저희들 교회 이름이 Mission 318 Church였습니다. Mission 318 Church.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하셨습니다. 성도분도 어려워하시고, 또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Mission 318 Church 다닙니다. 뭐라고요?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들이 필그림 미션 처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함께 필그림 미션 처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필그림 미션 처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필그림 미션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새친 것처럼 오직 한 번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용광로에 던지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운명이 있음을 알고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이제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답변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왕이 섬기는 신이나 왕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을 받고 자신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알았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강단 제국까지도 이 세상 나라는 한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로부터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에 설 텐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믿은 것이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잠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용광로에 던져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말씀은 계시록 말씀과 함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형상을 따라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명령하죠.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세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목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도 주님께서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성경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죽는 것이 들어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을 돕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미션 처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준비하라고 PMC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필그림 미션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생에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318명의 용사,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병이죠. 그런데 그 사병이 어떤 사병이었냐면 밖에서 사원 종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318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엘렘 왕과 함께하는 연합군과 소돔 왕과 함께하는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서 엘렘 왕과 함께하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소돔 왕과 함께하는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며 소돔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와 함께, 그리고 그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엘렘 왕과 함께한 연합군과 싸워서 롯과 롯의 식구를 구원해 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땅에 두셨습니다.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라면 바로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아무리 사랑해도 힘이 없다면, 용사들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도 용사라서 전쟁에 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마음뿐이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싸움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과 미혹과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교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비행기가 결국 화산에 떨어져서 성문과 성객이 모두 죽은 것처럼, 궤도를 벗어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시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필그림 미스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처럼 이 시대에 마귀의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용사들로 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필그림 미스닝 처치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3장 18절과 318만 기억하시면 필그림 미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세우신 목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각도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이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일은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하나님 주신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상 대사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이 대사명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밖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고요? 새 계명과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결국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겠냐 이 말씀이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제가 나눴습니다. 안으로는 세 계명에 순종하고 밖으로는 지상명령, 주님이신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갈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그 기준은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면 선한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물론 부도덕한 모든 삶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말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정명된 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부터 22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말한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었다면 분명히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입술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미션 철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에 들어갔을 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고통당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저 형제 자매를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 편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이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면,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며 살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쳐서 살 수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됩니다. 어제 그 계시로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다에 넘친 같아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날마다 배워갈 것이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매 순간마다 영혼 가운데서 그 넘치는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에게 임한 은혜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는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혼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핍박과 환난에 왔을 때 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개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함께 모이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어디에 힘썼다고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집에 모이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그 일에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뭘 했냐면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며 교회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일에 전혀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힘쓴 일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지 알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모이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에, 만일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시겠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만들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모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너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모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대로 힘써 모여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선한 일을 함께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모일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교회이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PMC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그림 미션 처치를 세웠는지 나눴습니다. 제가 이 필그림 미션 처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 종종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턱을 좀 낮춰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생각해 봐도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게 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필그림 미션 처치 같은 이런 교회가 외면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엄명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회울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이 메시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대로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산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의 멸관과 함께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